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놀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강북중앙교회 올 예배 드리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민수기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서로 평안의 소식들이 전달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복음이 전달된 가정 가운데에는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번에 복음이 전달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의 가정을 포함시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각 예배에 나온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걸음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중에 붙드시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골방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오늘 광명침례교회 이렇게 임직 세미나로 오늘도 섬기시는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신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을 강북중앙교회에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하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과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닫힌 문이 열리고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이 젖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가 응답되는 권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들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구재원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반주팀 안내와 주차 봉사로 그리고 음지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
아멘.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가 외친 메시지가 담긴 예레미야서 외에 한 권의 책을 더 씁니다. 그 책은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듯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슬픔을 노래한 책이라고 해서 책의 제목이 애가 슬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의 내용이 슬프면 애가일까요? 자, 그럼 보통 이런 책을 우리가 읽고 싶은가요? 읽고 싶지 않은가요?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주 슬픈 날이 오면 그 반대적인 것을 선택하는데 재빠릅니다. 그래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유쾌한 코미디를 보거나, 요즘 개콘이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거 다시 보거나, 아니면 슬픔을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이게 산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자연 풍경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평안과 위안을 얻으려고 애쓰고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싱 경기나 스포츠 경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찾아서 보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경기에 같은 마음을 싣다 보면 슬픈 감정이 좀 사라지겠지 하고 경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경기하는 게 싫으면 동물의 왕국을 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서로 막 경주하거나 동물들이 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세계를 탐험하는 신기한 이야기들도 이런 다큐멘터리처럼 지루하지 않고 아주 신기한 재미난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OTT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반대 급부를 선호합니다. 슬픔에 뭔가를 더하면 슬픔이 좀 상쇄가 되겠지, 좀 슬픔에다 뭘 좀 추가하면 슬픔이 옅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픔의 시간을 지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슬픈 노래, 슬픔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슬픔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한여름에 더울 때 이열치열 하듯이 슬플 때 슬픔으로 더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큰 슬픔의 이야기를 읽어요. 더 큰 슬픔의 영화를 봐요. 그래서 내 슬픔은 별거 아니었구나, 슬픔의 객관화가 되기도 하고, 또 이만하니 다행이다, 저 영화 속에 저 사람은 어이구 나랑 비교해 보면 아유 말도 안 될 참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공감하고 오늘 나의 마음에 안정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참여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슬플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슬플 때 주로 선택하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슬플 때 오히려 마음이 치유되는 쪽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해주는 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슬픔이 찾아오면 이렇게 평안했던 이런 우리의 삶이 파동이 시작되고 또 혼란이 겪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때가 다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다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성장할, 성숙할 타이밍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대처법에 따라 슬픔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이 더 정말 감해질 수도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뭐 책에서 그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건 8가지였지만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만의 슬픔을 존중하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슬픔이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은 슬프지 않으니까 나만 슬프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프기를 원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슬픔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슬픔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정신을 일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좀 잃어버리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술김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행동을, 충동적인 다른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슬픔을 막 억누르거나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히려 슬픔이 잘 지나가도록,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날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슬픔이 지나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건 나에게 찾아온 내 크기만큼의 슬픔이니까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찾아온 슬픔이면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슬픔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걸 파악하려면 관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들어오라고 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고, 유심히 곁에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된 내용 중에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슬픈 그 시간에 기본적인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플 때는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죠. 밥을 굶거나 신체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어느 정도 덜해져도 체력이 그 다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줄인다거나 또는 잠을 안 잔다거나 그러면 몸이 망가지니까 슬픔의 정도가 처음보단 줄어들었는데도 더 심각한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슬프더라도 나의 하루에 정한 규칙을 따라가는 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거 좀 적게 먹더라도 먹는 게 중요해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 자는 거 못하더라도 약간씩이라도 잠자는 거 필요해요. 운동 그게 어디까지 자전거 타고 멀리 갔다 오지 못해도 조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플 때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안 씻습니다.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씻어놔야지. 슬픈데 어디가 아파, 귀가 간지러워, 이가 아파, 그러면 이 슬픔 더 정말 이렇게 슬플 때가 있을까요? 이를 닦아야 됩니다. 슬플 때 머리를 감아야 돼요. 간단한 일이라도 조금씩 실천할 때 거대해 보이는 슬픔을 조금씩 이겨나갈 힘이 차곡차곡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용 중에서 저는 별표를 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슬픔은 내면의 고통을 표출하면서 점점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출할지를 결정하되 너무 급하고 막 빨리 하는 행동이 큰 행동들은 어렵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슬픔이 조금씩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일기를 쓴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킨다거나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런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자분이 일기 쓰기를 추천했는데 하루에 일기 쓰는 시간 20분 정도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20분보다 길면 감정을 지나치게 고조시켜서 감정이 더 막 이렇게 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20분보다 짧으면 오늘 너무 슬펐다 끝 이러면 그건 아니니까 표현할 시간이 약간 충분히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풍선의 바람을 갑자기 뺀다고 콱 누르면 뻥 터지잖아요. 조금씩 제가 쉬 한다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분, 사실 2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일기 쓸 노트, 펜을 준비하는데 5분, 뭘 쓸지 고민하는데 5분, 정작 쓰는 시간은 아주 적어요. 그래도 나 자신에게 써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보단 좀 나아진 것 같다, 어제보다는 눈물이 좀 덜 나온다, 써보세요. 일기를 쓰면서 슬픔을 조금씩 표현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 주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생각됐던 것은 나의 상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나의 슬픔의 상황을 아는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을 때 그때 작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있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 꺼내기가 어렵죠.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혹시 조금 풀리셨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순간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상실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랑했던 분을 기리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피해야죠. 그냥 이렇게 목례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내가 나를 이렇게 추스릴 수 있게 되네요. 좀 어떠세요? 그러면 네, 괜찮아지고 있어요. 짧게라도 표현하면서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면서 다음번에 얘기할 땐 또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에 조금씩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질문을 너 아프지? 아파라 이러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묻는 거는 염려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 염려하는 사람, 그것도 말할까 말까 고민해서 겨우 묻는 건데, 거기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하고, 나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조금씩 표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애가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노래 기록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기록했다기보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면, 너무 슬픈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예레미야의 상실의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슬픔을 다시금 정돈하는 이야기가 써 있을 것이고, 일기처럼 써내려간 거를 우리에게 공개해 준 거라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하면은 막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만 써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돌아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의외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슬픈 사연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러면 눈물의 노래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눈물의 노래도 있지만 그 눈물의 노래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보다 예레미야 애가에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상황만을 그냥 내 마음에 담았더라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끌려가는 중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터질 것 같은 슬픔을 하루하루 풀어가는 예레미야의 이 애가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2주 동안 읽게 됩니다. 읽어가시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오래된 슬픔도 함께 읽어가는 동안 치유되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애가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슬픈 이야기만 들어가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발견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주 복된 그런 본문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짧지만 아주 분명한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 때문에 어느 누가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시금 떠올려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이거나 영벌이거나. 영생 아니면 영벌, 자기 죄로 인하여 영벌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사실 영생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영생에 대해 있음을 들어보셨나요? 침례교 전도지는 영생에 대해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 안 해봤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누가 주로 영생을 이야기하시나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노년에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몸이 아주 좋지 않으세요. 좀 더 자녀들도 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일의 결과들도 보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노년의 때에 말미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영생을 추구했던 건 참 그건 왕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오히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건 이 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거든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벌, 영생 정확하게 나눈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영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교 아니지만 영생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요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벌이 있으니까요. 영벌이 존재하니까 영벌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영생 쪽으로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벌을 받는 이유 자기 죄 때문이래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벌에 대한 기준 또는 생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인데,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화 그리고 복이.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주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게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왜 하느냐가 아닌 성경에서 출발해서 기본권과 기본법이 된 것이 각 나라의 이런 헌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사실 법 없이 살았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소위 선사시대 이런 거 따지는 진화론 설명하는 분들은 법이 왜 필요해요? 법이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법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 함께 섞여 있는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할 때 법, 화와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복과 화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이란 부분으로 우리를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사는데 무슨 죄인이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 앞에 화 쪽으로 갈 거냐 복 쪽으로 갈 거냐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그거 10계명. 10계명의 내용은 다 몰라요. 10가지라는 건 알아요. 그 중에 아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걸 몰라요. 뒤에 건 알아요. 그러나 나는 살인 안 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이웃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앞에 거 설명해 줘야죠. 아우 잘하십니다, 뒤에 것 잘하시네요. 근데 그 뒤에 거는 앞에 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럼 화 쪽으로 이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0계명 앞으로 각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징계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훈육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금 돌아볼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게 기준으로 주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데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머물 곳은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까? 그분 만나면 위로가 될까요? 이 세상 누가 당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던 여러 가지 길들이 사실은 내가 복을 향하여 가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절반만, 십계명의 절반만 알고 살았던 거구나. 이렇게 다시금 초점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옆 사람 보시고 부르시면 안 되는 노래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며, 누군가를 생각하며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거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고 계세요? 답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소개해 줘요. 그게 40절과 41절이에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무엇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른 것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거나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 나를 비춰봐야죠.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에 의해 화와 복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영벌로 갈 거냐 영생으로 가는가가 갈라지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나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사하면 나오죠. 영적인 청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영적인 데이터가 정리됩니다. 나에 대한 인생의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순간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내가 이렇구나, 나의 데이터를 딱 알고, 건강검진 10월쯤 되면 이제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겨울 추우면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12월쯤 가면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당되시는 분들 건강검진 가시면 여러 가지 검사하죠. 체지방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검사 다 하면 뭘 바꿔야 되는지, 내가 뭘 줄여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행위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조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실 때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구나, 말씀에서 말하시는 대로 내가 욕을 빼놨었구나, 나를 조사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야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실은요,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디이신지를 알아야 돌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았는데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게 되고, 그럼 난 어떡하죠? 라고 할 때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원래 시작한 대로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머, 나 거기서 시작됐구나, 얼마나 더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 얼굴을 확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 이 노래 후렴만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 중요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이 영원하다면 돌아가는 사람들 낭패당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펼쳐져 있다면 어느 한 사람 돌아가는 거 자기 힘으로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써놓으신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쓰게 하신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압구정 가보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데 명동 가보고 싶은 거예요. 성수동 가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끊어지지 않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거기 가서 좋은 대로 값을 지불하고 하다 보니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탕자가 생각한 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입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라도 그 종도 부족함이 없는데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은혜를 받아서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각성이 되어서라는 뜻도 아니에요. 뭔가 아주 특별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로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했지만 회개를 작정하고 막 깊이 회개하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써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비유를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탕자가 한 행동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처한 환경 때문에 지금 탕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입을 옷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멘붕 속에 이렇게 써놔야 되는 본문을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써놓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서라고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탕자는요, 탄식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고 슬퍼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돼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돌아간 게 아닌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 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걸로 보인 거예요. 옳지 일로 오고 있구나 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 숨겨두셨고 스스로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삼가는 사람을 기다리세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 죄를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구절들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써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스스로도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되,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장담할 때 쓰는 표현들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써 있습니다.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깨끗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어요. 오늘 거룩한 습관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결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돌이켰다. 하찮은 일을 우리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단을 했도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자기 스스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해주세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아빠가 찾은 것처럼, 되찾아 지금 발견한 것처럼, 잃었던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스스로 나를 조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이 설명하는데, 오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 들으면 나에게는 그런 게 왜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내가 기억하잖아요. 몇 년 전에, 아니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기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언제 그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부흥의 첫째 날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언제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몰랐지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셨던, 내 손을 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셔. 내가 잊은 경우가 더 많구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도했던 선한 습관들, 기도가 뭔지 모르다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어떻게 읽는지 모르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면, 전도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도에 입을 띄었던 그 선한 습관은 내가 했었던 거니까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남이 하는 거 따라갈 수 없어요. 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거는, 내가 했어서 내가 일기장에 써놨던 거는, 어머 나 이때는 열심히 했었네, 나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었네, 이거 기도 응답표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그때에 했었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을 선택하셨던 건 우리가 다시금 노력하고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을 되찾는 거,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줬던 결단들이니까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향하게 만들었던 선한 그런 습관들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습관을 되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배가 저희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성경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줬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처음에 저는 성경 구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았어요. 성경을 몰라도 엄청 모를 때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중단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단어를 제가 엄청 찾았어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너 스스로 중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페이지를 맨 앞에 글로 삐뚤빼뚤 써준 그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경만 읽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먼저 중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영적인 습관이죠. 그 습관이 들어지도록 군 생활 내내 그 짧은 문장을 기억할, 그래서 그 기억한 내용을 통해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했던 선한 습관이 잠시 우리에게 잊혀졌을지라도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말씀 앞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자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작은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막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가까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무리를 걷게 되는 초청도 베드로는 받게 되고, 한편선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변화되는 일을 겪게도 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 가르치심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간증을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라고 내가 막 그 대서특필 막 신문에 막 기사를 내면 그런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했었으니까 우리는 그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멀리 있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했었던, 주셨던,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거. 그러니 누가 아우 제발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듣기 전에, 아우 형님, 자매님, 예수님 십자가만 붙드세요, 이런 얘기 듣기 전에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기 시작하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 돌아볼 때 참 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이 잘 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들의 문제로 안타깝고 기도할 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축하하고 막 이런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거,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묻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십자가 붙들었던 그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바뀌어져 기뻐하는 자리가 우리 천국 소망의 현장이 현실이 되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의 힘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피입니다. 그분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 죽으신, 저를 위해 완전히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달리셔서 계시는데도 요구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힘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래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하신, 완전히 열려서 열린 무덤의 그 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데 놓쳤던 것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말씀 붙들었던 다시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날, 내가 안 되는 날, 내 기억이 모자란 날, 내가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날, 나를 혐오하지 않고 나를 위해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스스로의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소개했지만 우리 가족들 아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더 가까워지고 더 믿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다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지 않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으니 오늘 도와달라고
해결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 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에게도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과 안정됨과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은혜를 실제로 힘을 붙드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셔서 믿음의 연장으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후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요, 교회 아울리치 사역 보고의 시간이 있어요. 간증도 있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 순서인가요? 사역 보고 순서. 예, 순서도 아예 띄워 주셨네요. 예, 저 순서가 뭐냐면 도착한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신 순서. 늦게 오셔서 늦게 하는 거 죄송한데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좋은나무교회부터 마지막 영광교회 이르기까지 사역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한 팀당 15분에서 조금 길어 20분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고요. 교회 아울리치를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오셔서 함께 사역보고 참여하셔도 좋겠고, 끝나고 저녁 식사 함께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 재직회를 통해서 두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본당의 양쪽에 있는 이 스크린이 흐려서 오늘처럼 날이 좀 흐린 날은 좀 잘 보이고 너무 밝은 날은 좀 안 보이고 가끔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바꿔서 전광판으로 바꿔서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본당에서 전광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기 공사는 이미 3주 정도 전에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딱 5일 동안 공사를, 원래 10일 동안 해야 되는 걸 2배의 인력으로 최대한 빨리 당겨준다고 했으니까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른 건 바뀌지 않겠지만 양쪽에 있는 화면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높이 차이 때문에 이 강단이 가고 아래 강단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대표기도 전에 위에 올라오셔서 준비하시고 저와 교대하셔서 대표기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약간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흐리게 보는 걸 좀 선명하게 보게 돼요. 미리 공사가 좀 알아서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당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용했어요. 기계가 램프를 갈아가지고 또 식당 쪽에도 사용하고 빔 프로젝트는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본당만 이렇게 TV 같은 화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공사 한 주일 안에 딱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뭐냐면 주일에 격주로 이렇게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를 옮기시기가 쉽지 않으시고요. 평생 다니신 직장이실 수도 있고, 권사님 대상이 되셔야 되는데, 또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대상이 되셔야 되는데 임직 대상이 못 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할 수 없이 격주로 주일을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회사에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주일 근무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임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서류를 참조해서 또 후보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리지만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10월 26일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후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 주일 근무 증명서, 양식이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출석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확인해 보셔서 띄워오시면
권사님이 되실 후보로,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실 후보가 가능하십니다. 뭐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7개 항목이 다 70% 이상이셔야 되는데, 어쨌든 출석 부분은 수건 과업이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또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재직회에서 함께 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관계되신 분들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면 사무실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 수요 기도 이후 부침개 전도가 있다고 주보에 써놨는데, 10월 달은 수요일이 5주라 셋째 주가 아닌 넷째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부침개 전도가 있어요. 부침개 전도가 없기 때문에 부침개를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부침개 먹고 싶으면 할 수 없죠.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나 부침개는 없어요. 같이 다른 거 빵하고 우유를 드립니다. 수요기도 때 빵하고 우유를 먹으면서 달래고 다음 주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다니엘 기도회 영상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죠. 짧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에서 21일, 매년 바뀌어도 요일이 바뀌어도 1일에서 21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의 날짜를 딱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 세일의 기도회라고 해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던 그 기도회를 모티브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간증을 듣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간이 3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라는 간증을 듣는 거지, 그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11월 1일 전까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에 대한, 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막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얻은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기도하다 보니 파트너가 된 경우가 저쪽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웃으시지 마시고, 웃으시면 사라와 같이 웃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내 기도하시고, 정말 저 사람은 자기 기도하느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라는 간증을 듣고 같이 격려받으시고 그런 기간이 됩니다. 전광판이 들어오면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를 본당에서 할 거예요. 큰 화면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관련돼서 기도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는 기간이 될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기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 중계 쪽으로도 와주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얻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